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게 낫겠어요? 복이 없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게 낫겠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별거리가 반쪽인데, 그런 과정에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문제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돼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템을,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김해 지역에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00명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수리아라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신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오시면 그분이 교회고 그분이 돌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농사 중에는 이 사람 농사가 중요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 농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다 자란다는 거예요. 버섯은 6시간만 하면 쑥 자라지만은 소나무는, 숭례문에 쓰는 기둥 같은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재가 되고 제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세월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80세가 될 때까지 준비한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80년 영감님이 될 때까지 준비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까지, 30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하는 데만 10년 걸린 거예요. 때 빼고 광내는 데만 10년 걸리더라고요. 원래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때깔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리 예정, 작정, 섭리,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이 세상에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예정, 작정, 디자인, 설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설계, 디자인, 거시기 하셔가지고 때깔나게 멋깔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미리 우리를 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날 반드시 콜링,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자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셔서 맡기신 그걸 천직이다, 직업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신앙은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예, 응답하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멋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부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그거이 최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샤방하게 엣지 있게 때깔나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김형민 목사님은 샤인 영성 이래가지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발하면 그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멋지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자라가는 데는 코스가 있는 코스가. 인재가 있어요. 인재가요. 인재가 있다. 인재가 6가지가 있어요. 인재가 뭐예요? 재물 재자를 써서 인재다 하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물건 중에도 명품이 있고 효자 상품 히트 상품이 있더라고요. 롯데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제약 박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사의 그 기업의 주력 히트 여러분 메인 상품이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가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안겨주냐면 많은 과자가 있지만은 그 과자 중에서도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뭐 농심 하면 그 시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돈이 되는 사람, 유력한 사람 있다니까요. 그걸 인재다. 재물 재자를 써요. 두 번째는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솜씨가 없는 것들은 전기 고장 났을 때 만지면 감전사합니다. 솜씨가 있는 사람은 전기가 오늘같이 마이크가 애를 먹여도 가서 착 하면 고쳐버리는 거예요. 프로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프로는 솜씨가 탁월하기 때문에 쉽게 엣지 있게 편안하게 처리하잖아요. 인재가 있다니까요.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기둥은 지금 몇 개예요? 보통 2개요. 아론과 홀과 같은 기둥과 같은 사람. 그 큰 기업을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보면 기둥 같은 제목 제자를 써서 제목감 기둥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을 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새끼가 있어요. 있을수록 애를 먹이고 재앙을 불러들인 그걸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쌓을 제자를 써서 적재함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건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쌓인다니까요. 모든 건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 차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면 분을 참으면 분통이 터지고 선을 쌓으면 선이 쌓이면 죽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주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을 한번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지방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땡기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말씀이가 감동이 되고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그럴 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가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여러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고추당초 맵다 한들 뭐가 매워요? 시집 소리가 맵지. 아무리 아가씨가 참하고 이뻐도 시집가서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요. 만나가 뭘까요? 만남과 나눔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신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만나가 있을 때 만나.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제가 봤을 때 임자가 있다고 해요. 지 눈에 콩깍지라고. 사람은요, 지 짝이 있고 지 배필이 있는 거예요. 신랑 잘 만나면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5명의 여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5명의 여복, 첫째 산파를 잘 만난 거예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구에 던져 죽으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를 안 죽였잖아요. 거기 초판에 일단 구사일생으로 산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시브라라는 산파가 살려줘. 두 번째는 누나를 잘 만난 거예요. 그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추적 60분에서 끝까지 따라갔다가 누나가 아이고 다리 안에 못 가겠다 그러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 미리 아는 여자가 잘 따라왔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러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공주를 잘 만난 거예요. 공주가 여러분 그 목욕하러 갈 때 1시간 빨리 오면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왔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갑자기 공주님이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서 때가 참에 목욕하러 간 거예요. 그 때가 차서 목욕하러 가는 사이에 모세가 동동 떠내려와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공주의 그 피부를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녀가 잘 건져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린 핏덩어리를 건져왔을 때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밥 먹이고 하는 건 시녀가 하겠어요? 공주가 하겠어요? 시녀가 한다고 봐야지. 똥기저귀 갈아 끼우는 거는. 그러면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거 한 번에 막 꼬르륵 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담가버리면 막 꼬르륵 해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 건져와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고생할 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녀의 마음을 감동해서 적은지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천지도 모르고 건져왔잖아요. 다섯 번째는 엄마를 잘 만나요.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여자는 요괴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5명의 여인들의 손을 토스해서 고비고비 넘겨서 인복이나 인복이. 사람의 복 중에 복은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 복이 최고예요. 사람 복이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임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명의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약을 잘 만나면 명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코치 감독 잘 만나면 스타가 되고 여러분 양떼는 목자를 잘 만나면 선한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된다 그러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난다고. 본대로 들은 대로 모델을 잘 만나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농사가 이게 중요하다. 뭐니 해도 이게 사람 꽃보다 남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 복은 인복이라는 인복.
사람 만나는 복을 줘요.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짝지를 만나고 임자가 있다니까요. 진운에 콩깍지가 있고 자기만의 짝지가 배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유달리 하나님의 궁합을 코드를 잘 맞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까 같이 삑삑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게 코드가 맞으면 모든 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구가 있어요. 모든 게 각구가, 모든 게 요철이, 모든 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도 여러분 코드가 있고 정서상의 영적인 성령 하나님도 영성도 칼라가 있어요. 여러분 칼라가 주파수가 모션이 파장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파장이 안 맞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 궁합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가 되고 궁합이 안 맞는 거 먹으면 방구가 뽕뽕 나오고 더부룩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르실 때도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디자인하신 사람을 반드시 소명 콜링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죄 없다 선포 패스 하나님께서 공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인재가 되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코스가 되더라고요. 진국이 되고 반려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완숙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치고받고 하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았다. 소명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아브라함아 1대1로 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75세 영감님을 소명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편리한 것을 익숙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소명하십니다.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에요. 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출제를 내시고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이거를 한자로 소명자라. 소명자가 뭘까요? 소명자가 수명자다. 소명자가 수명자. 소명자가 첫째는 사명자다. 사명이가 뭐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반드시 미션이가 파서블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이 사명자는 수명자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찌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주께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감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헷갈리제이션이 와가지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밝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정체감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헷갈리고 정신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집사 같고 어떻게 보면 잡사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정체감이 있어야 돼요. 정체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뭘까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규정할 때 우리는 항상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사대만 가고 말씀이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라. 찌뽕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침발라 놓은 사람이라. 선택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냐 할 때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스실에 600만 명을 집어넣고 아무리 별꼬리가 반쪽에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고 끝장날 수가 없는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된 민족은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독일 가니까 가스실에 집어넣고 프랑스 가니까 그렇고 미국 가니까 온 나라를 떠돌아다녀보니까 다국적인 언어를 하고 눈치가 굳다니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도 고생을 피난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난을 당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사면의 적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배수진을 치고 싸우든지 그래서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사면의 적이 뺑돌려 쌓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켜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고 절기를 지날 때 설날이 오고 추석이 오고 그럴 때 가족이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하듯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절기 때 유태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만든 음식을 먹고 빵모자 같은 거 그 모자를 쓰고 같이 들으라 있으라 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집구석에서 할머니로부터 오다를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가정교육을 받았다가 말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말을 같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디서 여기까지 왔냐? 거기서 가정교육이 율법이 토라가 탈무드가 거기서부터 선포가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택한 족속, 선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땅에 던져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아라.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무시로 무한히 무차별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식해도 무릎으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제사장이 중보하고 제사장이 주의를 하고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성경에 여러분 성공에 이르는 비결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실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깨끗하다는 것과 함께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보면 저 집사님은 요즘 좀 복이 드문 사람이다.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 없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니까. 여러분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놈들 다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그냥 도도히 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좀 왕따 당하고 남들 볼 땐 좀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구별된 것에 대해서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내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는 뭐예요?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고자질이라는 해먹는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아니고 내는 그렇게 수박서리 닭서리 그렇게 나는 단감 그렇게 서리 해먹고는 안 삽니다. 내는 못 먹어도 그렇게 치사반사 같이는 안 삽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의 과실 잘못한 것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는 안 산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원칙이 쫙 있는 사람이에요. 내는 그렇게 더럽게는 안 삽니다. 내는 그렇게 잡탕으로는 안 삽니다. 하나님께서 비빔밥을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비빔밥을 섞어 놓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수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패션도 이 배꼽 티를 좋아하신다고. 배꼽 티는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잡탕이 되고 혼탕이 되고 엉망이가 돼서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돈이 된다면 칠갑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쇠tul처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침 발라가지고 찌뽕해가지고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정체감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그게 오더라고요. 나는 찌질이 같고 나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 같고 내가 봐도 내 성깔이 좀 야식끼리하고 내가 봐도 우리 집구석은 좀 거시기하고 저는 인간적으로 내놓을 카드가 자랑할 건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만 꼴꼴하고 우리 집만 무슨 저주받은 것 같이 이래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등감이 충만하고 촌발 충만한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시고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찌질이가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왜요? 주께서 부르실 때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명 부른 자를 반드시 오다를 주신다니까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쓰임받는 사람. 제 책 제목인데요. 쓰임받는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항상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유능해서 돈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들어 쓰실 땐 대단해집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주께서 쓰실 때는 망할 틈이 죽을 틈이 아플 틈이 없다니까요. 쓰임 받을 동안에는 이게 일복이 많을 때는 복이 많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다를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버림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때, 주께서 붙드실 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참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장중의 보옥처럼 딱 붙잡고 있을 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피곤하고 일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께서 쓰실 동안에 불꽃같이 쓰임받을 동안에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보세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에후선 80년짜리.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딱 붙들어 쓰시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일을 할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안 데려간다니까요. 사명자가 수명자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꾼이 되고 쓰임받을 동안에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주님은 가정을, 건강을, 자식을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사랑받는 제자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싸고 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못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일해 보세요. 참 저분은 하나님이 싸고 돈다, 하나님이 아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무벌이 있어요. 무시개가 충만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어부예요? 보통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헤쳐 먹지만은, 매운탕 끓여 먹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윈윈 하는 거예요.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영생의 복을 주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변화에 되고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모아놓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손도 못 대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이 머물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교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사랑받는 자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참 저분은 아주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싶을 때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도 지켜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요한을 볼 때, 요한은 누구냐? 첫째, 이 사람은 변화의 주인공이다. 변화의 주인공. 기차 하통 까먹은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원래 별명이, 여러분 아까 소리가 빽빽거리니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기차 하통 까만 것처럼 삑삑거리고 빽빽거리고 소리가 고막이 터질같이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시끄러운 기차 하통 까만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어린 양과 같이 유순해져서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어떤 권사님한테 성경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차 하통 까만같이 시끄러운 사나이가 사랑받는 제자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변화의 주인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요한, 이 사람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5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이 사람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보여준 사람. 한 사람이 기차통 까먹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아들 주제에 이 사람이 주님에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가 되고 나니까 엄청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다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사람이 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사랑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 형태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또 여기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영이 머무는 사람. 구약에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민수기 27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민수기 2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죠? 민수기 27장 한번 봅시다. 그게 누가 나와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지도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가 요수아인데요. 요수아는 한마디로 그의 특징이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요수아예요. 그러니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은 다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과 함께 하던 같이 솔로몬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파워고 권능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요수아라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봅시다. 13절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불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다윗의 8형제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가 여호와의 뭐에게? 성령님에게 크게 감화 감동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스카웃되고 다윗이 부름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안 충만한 사람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 이후에 뒤에 가면 라마나옅이 나와요. 라마나옅에서 다윗이 성령의 큰 기름 부음 받고 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날 때 한 기도 중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힘이 있어도 부자가 돼도요, 건강해도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면 뻥이에요, 뻥.
그래서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면 뻥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속으로 성령 충만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공이 강한 사람, 속 실력이, 속에 힘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 개혁,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름받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곁에만 있어도 복이 되더라고요.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